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함께 지어져갈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네,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네, 네, 아유, 너무 네, 귀하고 복된 이 성전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의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함께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또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21살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을 시절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그때 저는 참 한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한참 교만했습니다. 네, 진짜 교만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늘 제 마음에 사지 않았습니다. 진짜 교만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배웠다고 이제 개론 수업 들었는데요. 네,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수업 들었는데요. 너무 아는 게 많아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요, 잘 안 들어가고요. 뒤에서 섬기기만 하고 몰래 뒤로 빠져나와가지고 애기들이랑 놀다가 다시 섬겨야 될 때 들어가고 막 그랬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교만함을 깨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깨졌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사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험을 못 봐서 깨진 것도 있겠지만 이 시험 문제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사니까요, 초기에 이제 예수님을 가르쳤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커리큘럼을 쓰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지 계획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가르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배웠으면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험 문제를 내라는 겁니다. 너가 가르친 예수님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답할 수 있을지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떻게 채점할 건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저희 동기들 모두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가르친 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채점할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진짜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지라는 종이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안에 갇혀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시험 보게 하고 평가하게 한다는 것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제 스스로 교만했던 모습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의 답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별로 크게 교제 많이 해보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지금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 친구가 그 연극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담배도 태우고 막 그렇게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나오고 막 힘드니까 가까이 가기 힘든, 그렇지만 그래 저 친구는 참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쓴 시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찰흙 한 덩이씩을 나눠주겠답니다. 시험을 볼 때요, 찰흙 한 덩이씩을 나눠주겠답니다. 그리고 그 찰흙을 가지고 너희가 만난 예수님을 빚어보라고 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시험지, 글씨라는 것 안에 갇혀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시험지, 지식으로만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네가 정말 만난 예수님을 손으로 빚어보아라, 살아있는 실제로 만들어 보아라 라고 시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진짜 뭘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쓸 생각만 했지 뭔가 입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 그 주님을 어떤 글로나 어떤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표현들, 미사여구를 써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너의 몸으로 경험한 주님을 빚어보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그냥 얼굴로만 제한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픔 가운데 만난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환자복을 만들면 된다고,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그는 지갑을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답을 썼던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저의 신앙과 정말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친구의 삶이 너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 친구가 피우는 담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교만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뒷문으로 슬그머니 나가서 딴짓하다가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섬기는 자리로 들어오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이 틀을 깨는 친구의 답이 또 멋있어 보였지만 저의 삶을, 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은혜가 그 친구로부터 임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외적으로 풍기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의 깊이를 조금 더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틀은 쉽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밖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은 다른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품었던 생각의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척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과 구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숨길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너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는, 이 구분과 구별, 갈등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절부터 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갈등은 포로기 시기에 더욱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망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예수님 때에까지 이르게 되고, 물론 그때에도 해결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전쟁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이 갈등은 아주 이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도 역시 회당이었습니다.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저희 동생의 아이들, 저희 조카들이 조금 더 어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커서 둘이 사이가 좀 좋아졌습니다. 사이좋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조금 더 어릴 때는 언니는 둘째를 생각하지만, 동생을 생각하지만, 이 동생은 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잘 먹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언니 걸 꼭 뺏어 먹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사랑하니까 네 거 있잖아 하면서도 줍니다. 네 거 다 먹었잖아 하면서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가서 징징댑니다. 이게 이 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저희 둘째 조카 같았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들에게 갈 것까지도 뺏어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고요,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확장해 나가셨지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이것이 쉬이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선은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던 성막에서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란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이 성막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란 곳이 존재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그어졌던 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둘 사이에 그어져 있던 선을 지워버리셨습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선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할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누군가는 주장했고 누군가는 이방의 음식을 먹는 이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이 사라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이 사라짐으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교회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진 선을 다시 가져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좌충우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없애신, 허물어 버리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시 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장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부산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선이 있습니다. 많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어져 있어서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나와 너를 구분하고 또 때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모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는 날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이 함께 봉사하시게 된 겁니다. 국수를 삶으시는데 육수를 멸치로 낼 것이냐 야채로 낼 것이냐 부딪히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 본인의 가게에서 하셨던 그 방식이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협상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으셨던 이 두 분은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신 집사님의 방식대로 국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가 식당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한 몸으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교회에 오면 편했으면 좋겠는데 불편한 것이 교회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고민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다 똑같나요? 가족이라고 하나라고 부르지만 사실 가족들은 더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보다 형제들끼리 부딪히는 것이 훨씬 더 잦고 크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조카들 얘기 잠깐 죄송하지만 다시 하면 이 아이들도 또 피 터지게 싸웁니다. 네, 작년에 저희 부모님과 조카들이 함께 시간을 맞춰서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가셨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권사님께서 텐트를 아이들 하나씩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딱 펴줬거든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안에 이불도 갖다 놓고 베개도 갖다 놓고 자기의 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요. 자기 공간을 갖고 싶은 것이 이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이 동생이 보기에 너무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이 아이가 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차지했습니다. 언니가 뭐라고 해도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동생의 텐트를 하나 펴주고 그 안에 똑같이 이불 깔아주고 베개를 넣어줬더니 그제서야 이 아이가 나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볼 때에도 아늑해 보이고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눕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준비해드리고 있으십니까? 나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깨트려서 내 안에 거하시기 불편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느끼실 때 그래, 삼려리의 성전은 정말 아늑하지, 포근하지, 이 거룩한 공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지 라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처소로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지어진 처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 두 아이들도요, 텐트를 이렇게 같이 해놔줬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는 자기의 공간 홀로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텐트와는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방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언니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서 언니를 따라서
그 큰 자기 몸집의 한 10배 되는 것 같은 그런 텐트를 끌고 질질질질 끌고 언니 텐트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성전이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부딪혀서 튕겨져 나갈 때 아유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그의 옆에 내가 같이 성전으로 이어져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성전 한 몸이 되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 때문에 우리의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기 위해선 제가 시험 시간에 깨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또 함께 연결되어 이어질 성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우리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우리와 함께하도록 부르신 이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손에 땀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와 손을 마주 잡아야 합니다. 그가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앉아서 그와 눈을 맞추며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라가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이 아늑하고 포근하고 행복하다 여기시는 바로 그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귀한 부산진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